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예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44절에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소 또 은혜 받고 정결하게 이렇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와보니 빈집이 되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옥토밭에 이 씨가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귀신이 와보니 빈집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번성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의 13장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 총독 생활을 하다가 그 왕이 다시 좀 와서 입궐하라 그래서 그 빈 사이에 며칠간 짧은 시간에 이 페르시아에 돌아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전의 뜰에 그 소재물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거제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 방에 도비아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가장 해방하던 그 도비아가, 산발렛의 종인 도비아가 제일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쫓아내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가 이 사마리아 총독 성벽 재건에 가장 방해를 했던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릿의 사유가 된 것이.
그래서 그동안에 학계가 권면하고 성전 지은 일과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지은 일이 도루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와 보니 그 집에 집이 비고 수리되고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었더라. 주님의 말씀과 느헤미야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말씀이 처음에 나오면 뭐 다 아는데 뭐 이렇게들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학서적이나 무슨 또 이상한 뭐 세계사에 관한 얘기 이런 이제 특별한 얘기를 하면 귀가 쫑깃해요. 무슨 얘기를.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걸 곱게 씹어서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셰익스피어 그 시곡을 많이 연구하고 그걸 수십 번 읽고 춘향전을 수백 번을 읽어도 우리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85편의 기도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이 고라 자손의 시의 귀결점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노래 부르고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곳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이분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이런 믿음이 우리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되시는데 풍랑이 일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올 때에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물을 막 퍼내려고 하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주무시냐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신 거죠.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며 잠잠케 했더니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가 뉘기에 바람과 물결, 풍랑이 순종하는 거. 예수님 모시고 한벽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단 말씀인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 걸린 사람 고쳐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만 고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큰 거예요.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병에 걸리면 바깥에 있는 병원에 치료받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교도소로 갑니다.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병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크게 보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죄 사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 들었을 때 의사들을 고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 나아도 도로 교도소로 가듯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85편 1절, 2절, 3절, 4절
구원의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어서 오셔야지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이 끝으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도 예수요, 두 번째도 예수요, 세 번째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외에 다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더 빛난 보화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 같은 곳에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고,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저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였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체득적으로 어머니가 자식의 등을 그 모든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 되는 이 믿음의 경지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게 큰 축복이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자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율법의 진로라는 율법의 정죄하면은 진로를 면할 수가 없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누가 그대를 정죄하느냐? 없습니다.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께서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율법의 이 정죄로부터도 주님은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수많은 논쟁, 안식일날 주님께서 병 고치해 주시고 또 배고픈 그 제자들이 이삭을 갖다 비벼 먹었을 때에 주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죄함도 그분에게 있고 사죄의 은혜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예수 참 귀한 것이죠. 근데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살면서도 마치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모시고 어려운 바다를 건너가면서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토록 모든 말씀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지르거드가 같은 이런 존재의 이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또 때로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교가 일어나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게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화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 기도와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렇게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상의 7번의 기도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길 때리라는 원복음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우리에게 지루하지 않지요. 설교 시간에 아마 유명한 사람 이름을 한 서너 번 설교 시간에 언급하면 교우들이 다 싫어할걸요. 그러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하여 수없이 얘기하더라도 다 아멘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는 거죠. 지루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 백성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의 직분들을 주셔서 평안하게 화평케 한다는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이 오늘 시편 85편의 8절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성경에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진정한 화평이죠.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해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죄 사함, 구원, 하나님의 그 인자,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편 85편의 모든 기도와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니까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시는가? 제일 마지막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10절이 아주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게 그냥 언어 유희로서 시적 언어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이렇게 9절 1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티끌로 만든 우리 인생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통일되어 가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통일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 모퉁이돌로 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한 이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점점 더 많이 증가되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첫째도 예수님이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셋째도 예수님이요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 85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땅에서 좋은 산물을 내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축복을 주심을 꼭 믿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85편의 이 기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첫째도 예수님이시요 둘째도 예수님이요 셋째도 예수님으로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